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지형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두 여자의 이야기라고 해서 이 하갈과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하갈과 사라로부터 발생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이 두 여자에게서 일어난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마는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한 가지 사실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바로 자력 구원, 자기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 자력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라고 한다면 임신의 가능성이 모두 끊어져 버린 이 불임의 이 여인,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임한 여인에게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크신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도 부어지지요. 어떤 방식으로 부어집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야말로 그 엄청나고 도무지 설명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압도적인 은혜, 이 은혜로 인하여서 사라처럼 이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자유자가 누구냐? 바로 사라가 자유자다라고 말했지요. 바로 이 말의 연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자유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아주 짧은 문장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렇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냐? 목적이 무엇냐?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만 할 것이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5장 1절이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앞부분,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의 요약이며 또한 갈라디아서 전체의 요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자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인이며 또한 동시에 삶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되고 원인이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향하여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의 결과로서 자유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의 결과, 그 복음의 결과로서 자유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우리는 사라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가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본문은 또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자유자를 향하여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굳건하게 서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굳건하게 서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훼손시켜버리거나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자유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이 자유를 망각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라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 굳게 선다, 굳건하게 선다는 이 말은 원래는 이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보초가 경계를 선다 또는 강해진다 또는 공격을 물리치도록 하나로 뭉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굳게 선다는 말입니다. 적이 침범에 들어오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경계를 서는 것과 그리고 적의 공격에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강해지는 것과 또한 함께 뭉쳐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굳게 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기억하고 보존하고 구원을 기뻐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태에 빠질 수 있느냐? 이 두려움에 떨던 그러한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난, 이 두려움에 떨던 노예의 상태에서부터 풀려난 그 자유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잃어버립니까? 자기가 실상은 자유인이지만 자기가 자유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구습을 따라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자칫 정신줄을 놓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종노릇하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이 개화기 때에 신분제도가 철폐되었습니다. 노비제도가 철폐되었어요. 그래서 노비가 더 이상 노비가 아니라 이제는 백성, 평민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 대대로 한 집안의 노예로 또 노비로 살아가던 그 사람은 자기에게 이미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주인 집에 노예로서, 노비로서 살아가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돌아보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불행한 일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불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기느냐? 자발적으로 자꾸만 그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할 때.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할 때 누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부는 자유인이나 하는 모습은, 삶은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 우리에게 굳게 서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이어져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율법의 종교는 자유인이 아닌 바로 종의 자식이다라고 말하는 이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러한 멍에를 지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러한 멍에를 써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멍에라고 하는 말 앞에 어떤 말이 하나 더 붙어 있나요? 다시는 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다시는 이라는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과거에 한번 이 멍에를 짊어진 적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한번 이 멍에를 짊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이. 그런데 이제 그 멍에에서부터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멍에를 짊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어떤 멍에를 짊어졌습니까? 바로 이 우상의 노예라고 하는 멍에, 우상 숭배의 그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상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이 우상 숭배의 멍에를 지지 않아도 되었죠. 그런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 준수의 멍에,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이 멍에를 씌우고 있어요. 그러한 멍에를 재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상 숭배나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성경은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멍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멍에. 무슨 말입니까?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을 하지요. 무슨 말을 하느냐? 율법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극진보죠. 극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나 또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극보수죠. 이 둘은 각자가 표방하는 그 모습은 다릅니다.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과 결과,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과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 한 번을 받으려고 하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는 극자나 극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서 떠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하갈에게 속한 자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자기야말로 이방인과는 차별되고 구별되어진 존재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바로 네가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의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너희들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바로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로 이들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하갈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힘껏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전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과거와는 똑같은 이런 영적인 노예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기껏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선택하거나, 또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기껏 선택하는 것이 율법주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은 바로 또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굳게 서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양자택일의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에 의해서 주어지는 용서와 예수께서 이루신 그 완성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보화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율법과 할례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그런 가르침을 따른다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히 서로 다른, 서로 좋아할 수 없는, 융합할 수 없는 완전히 서로 다른 주장 가운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보화로 여기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게 된다면 율법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율법이 그들의 보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5장 2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앞에서는 말하노니 이어서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율법은 그들의 보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력 구원의 핵심이에요.
바로 이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쓰레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있으면 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나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나의 방식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만큼, 예수만큼 큰 방해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죠. 참된 이 은혜의 자리를 그의 삶 가운데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갈라디아 신자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즉시 그들이 이방인이었을 때 느끼던 그 불안감과 죄책감과 부담감을 다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유한자라고 하는 그 실존 앞에서 그는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이 조현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극단적인 거만함과 때로는 아주 극단적인 이 죄책감 사이를 무수히 오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종교 행위를 하나 하면 마치 자기가 무언가 된 것처럼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주 그냥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가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또는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는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죄라고 하는 그 끝없는 무적행 가운데로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하는 이런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초조합니다. 날마다 불안합니다. 때로는 또 극단적으로 거만해집니다. 그리고 또 염려합니다. 낙심합니다. 이러한 근심의 수렁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이 율법 준수의 의무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은 이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줍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지금 그리고 앞으로 받아주신다는 이 확실성 위에 삶의 근거를 놓아두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 또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구원의 확신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 아주 유아틱하고 그냥 아주 좀 단순하고 거칠게 표현했을 때, 오늘 내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뭐 가지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의 어떤 공로로 이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아는데, 어젯밤에 내가 한 짓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무슨 근거로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당장 내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다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기만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그것을 말했다 할지라도 내일 또다시 그것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증이 있습니까? 나를 볼 때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1,000원을 남에게 나눠준다고, 내가 1,000원을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나의 구원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10,000원을 나눠준다고 나의 구원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충분한 호의를 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깜깜이에요. 깜깜이. 그냥 깜깜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그것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그 구원을 무효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은혜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한은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는 이 경고를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해야지만이 여러분이 복되고 행복한 그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가야지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보장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는 실패를 맛본 자들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한 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마지막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 일은 수없이 많이 반복될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그 자리에 내가 가지 못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한계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좌절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슬퍼할 것입니까? 세상을 원망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혜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은혜가 없다 한다면 나의 그 어떠한 노력도, 나의 그 어떠한 애씀도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그런 구조예요. 날 때부터 금수저도 아니고, 요즘에는 금수저도 모자란다고 하죠. 금수저 위에 다이아몬드 수저. 우리는 그런 자들도 아니에요.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의 태어남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미 한계에 젖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이 뭡니까?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분명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직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은혜가 없다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얻으려고 바둥거리지 말고 그저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것,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불행해지기 이전의 상태, 그 상태로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주 세속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고난과 염려가 사라진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행복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갖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표현으로 말하면 출세하고 잘되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바둥거리지 말아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소망, 헬라어로는 엘피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엘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그러기를 바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I hope so. I hope so. 그래 기분 좋네. 그러면 좋겠네. 이런 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추임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관해서 강하게 확신하고 확실하게 안다는, 어떤 일에 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강하게 확신하고 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다는 바로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럴 거야, 잘 모르지만이 아니라 100% 명확한 전적인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네가 소망하는 것, 네가 기대하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 소망의 강렬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망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5장 5절을 읽어봐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떠한 죄도 짓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따라다닌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의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바심을 내지 않아요.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간절하게 그 의가 나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누어줘요.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뭐가 있나요? 탕후루? 예, 탕후루를 나눠줍니다. 밀감 통으로 된 탕후루. 아이들이 환장을 하죠. 누가 먹을래? 저요, 저요, 저요. 줄 서라. 그럼 아이들이 서로 먹으려고 줄 서죠. 그럼 우리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규칙이 있나요?
그래도 순서가 있지. 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씁니까? 큰 놈부터, 그죠? 1번부터, 지금은 누구부터 서나요? 지금 효민이부터 서겠네. 1번부터 시작해갖고 쭉 막내 우리 성희까지. 아, 뒤에 더 있어요? 오케이. 예, 지금 뒤에 더 있다고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하네요. 뒤에 둘이나 더 있어요, 그죠? 둘이나. 예. 성희까지 줄을 쫙 섭니다. 아직 쟤들은 아직, 우리 지원이는 먹을 수 있나? 네, 하여튼 줄을 섭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뒤에 있는 아들은 앞에 있는 아이들이 받아가는 걸 보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뭐 때 되면 내가 받겠지 뭐. 이런 태도입니까?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내 앞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저기 양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걱정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항상 풍성해요. 아이들은 그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나의 순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요.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왜?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마침내 그것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날아갈 것 같이 오늘 하루는 내가 승리자예요. 날아갈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기에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이 말, 이 말은 바로 그러한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불안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순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절하게 이것을 기다립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이것만 있다면 나는 승리자이며 나는 완성자이며 나는 성공자이며 나는 행복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들이 된 자로서 확실하고 보장된 미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대대적이고 열렬한 그 환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없지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미래는 불확정적이고 불확실함 속에서 불안에 떨 뿐만 아니라 제가 불자를 3개 말했죠. 불확정적이고 또 불확실함 속에서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열망도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어요. 왜?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불나방처럼 그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것, 그 구원이라고 여겨지는 것, 오늘의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의라고 여겨지는 것을 향하여서 그렇게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자는 그 미래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장된 그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아이고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내겠나 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찌해 줄 수 없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너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내야만 하며 우리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복음에 대한 소망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그렇죠. 우리의 앞날은 어떤 앞날입니까? 눈 감아 봐라. 네 앞에 뭐가 보이노? 깜깜하지? 그게 바로 너의 미래의 모습이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 감을 필요가 없어요. 눈 똑바로 뜨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은 이 복음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예수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확실하게 보장된 이 미래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영예로운 자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남의 자식을 아주 귀하게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영식. 남의 딸을 아주 귀하게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영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영예와 영식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예요 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믿음과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오게 되는 이러한 의로움, 이러한 확실한 영광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고 또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칭의와 양자됨과 우리의 미래에 주어질 그 영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행동을 거기에 맞춰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고귀한 신분인데 우리의 행동이 값떨어지는 행동, 싼마이가 돼서 되겠어요? 우리의 신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야말로 보배롭고 고귀한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의 행동이, 우리 하는 짓이 저 뒷골목 양아치 건달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분에 합당한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모든 마음의 태도, 열망 그리고 생생한 그 기쁨이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구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미래를 보장받았는지를 항상 살펴보며 우리의 실제와 우리의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에서 바울은 또다시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 여기서 할례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죠. 그리고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그냥 좋아 보이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방탕한 생활을 말하는 거죠. 이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효력이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 어떤 이득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쓰는 말로 말한다면 무슨 말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다 뭐가 안 된다? 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의미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도덕적이고 이 종교적인 노력이나 실패가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뭐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던 나의 삶의 모습은 뭐야? 무시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기분 나쁘게 여길 수도 있지만 한번 왜 그런지 꼼꼼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종교적인 생활이든지 또는 아주 방탕한 생활이든지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정성,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이 확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행동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지는 못합니다. 또한 내가 나쁜 행동을 한다고 해도 더 이상 길을 잃거나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나는 지옥 가기에 충분한 만큼의 최악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은혜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이 죄악됨을 가려줄 수가 없고요. 내가 어떤 악한 짓을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악하게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최악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사형 판결 받은 자가 길 가다가 침 한번 뱉는 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결과에 이미 최악의 상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은혜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잘 됐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진짜 성공, 나의 참된 성공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의 이런 실패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고 나를 더 멀리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실패는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실패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실패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겠다.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강의 좋은 것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이미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야기고 나의 삶은 그것과는 또 다르게 나의 알량한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나의 삶이 어떻다라고 평가받는 정말로 이상한 이런 정신분열증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복음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을 때, 또 실패했을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이러한 복음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안정을 주고 우리의 심각한 영적 조울증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할례나 무할례는 우리의 내면적인 성품의 변화와 진정한 이 사랑의 마음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참된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참된 의미를 가지고 참된 가치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종교적인 도덕주의와 방종주의는 진정한 사랑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태도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불안정한 거예요. 이 두 가지 태도는 이기적이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는 진정한 사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기쁨에 넘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랑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갈구하면서 그 사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는 왜 그토록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토록 엄청나게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이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광스럽고 찬란한 미래를 지금 현재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이 자기 안에 가득한 자,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움을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오직 우리를 소중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그분에게 드려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에게 어떠한 유익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들의 그 모습 그 자체로 인해서
그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형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은혜의 구원을 즐거워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랑과 감사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아름다운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순수한 기쁨을 누리고 다른 이들을 향한 이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고한 소망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 넘치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사랑이 메마르거나 우리의 사랑이 냉랭해졌다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죽어갈 때, 우리의 사랑이 점점 식어갈 때 우리는 더 많이, 더 잘 사랑하도록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참된 해결책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봄으로 회복을 얻었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확고한 소망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흘러 넘쳐서 이제 타인의 목마름을 풀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나의 이웃,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를 바라보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는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자든지 상관없어요. 잘난 자든지 못난 자든지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뚱뚱한 자든지 마른 자든지 키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가진 자든지 가지지 못한 자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 같이 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옆 사람을 향해 손을 펼쳐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두 손 들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섬기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래를 보장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그 약속의 소망을 품고 있는 자로서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